7월 19일 오늘 맥체인 성경읽기 사사기 2장, 예레미야 15장, 마가복음 1장, 사도행전 6장입니다. 오늘 새벽은 예레미야 15장, 16장 이어서 함께 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하는 말씀과 이어서 그러나 다시 새롭게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섭리를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자, 15장 1절 보시면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 모세와 사무엘은 가장 신령한 영적인 지도자들이잖아요. 그죠? 모세도 그렇고 사무엘도 정말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그런 사랑받은 그런 선지였죠.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가 또 하나님 뜻대로 패하기도 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운 킹메이커였고 왕국의 기초를 세운 가장 신령한 지도 중에 한 사람이 사무엘이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모세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고 신령한 분들인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를 할지라도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의 멸망을 향한 내 뜻은 돌이킬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백성 다 내쫓아 보내라 이런 말씀하셔서 그랬더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니 어디로 가란 말씀입니까? 그렇게 반문을 했더니 하나님 말씀이 죽음으로 나갈지 않으면 죽음으로 가고 칼로 가고 기근으로 가고 포로 됨으로 나갈지 전부 이제 나라의 멸망이 임하고 죽는 자, 칼로 죽는 자, 기근으로 죽는 자, 포로로 끌려갈 자들 그런 것들에서 결국은 나라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선포를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그 앞에 왕이었던 므낫세 왕 4절에 이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을 것이다. 므낫세 왕이 그 앞에 그 히스기야 왕 그 아들이었는데 히스기야 왕이 믿음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믿음이 좋았는데 그 우상들 다 없애버렸는데 그 죽고 나자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55년간 길게 왕을 해요. 왕을 하면서 뭐 그 악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 악하다고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다 이제 없애버린 거죠. 그 우상을 뭐 조금 섬기기도 하고 이렇게 한 그 정도가 아니고 여호와 신앙을 없애버리고 온 세상을 그냥 예루살렘을 유다를 우상 천지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다 없애버리고 율법책도 다 없애버리고 선지자도 죽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성에 의하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고 그렇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결국 멸망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 유다 백성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다. 나라가 멸망하고 각 지역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지게 될 것이다. 선포를 하시게 된 거죠. 지도자가 잘못 이끌어가면 백성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이제 따라가는 거죠. 온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서 우상숭배에 깊이 빠지고 성경을 다 없애버릴 정도였으니까 나중에 이제 므낫세 죽고 아몬 거쳐서 요시야 왕 되었을 때 성전 헌금함에 있는 율법책을 발견을 해가지고 대제사장이 가지고 오잖아요. 요시야 왕이 또 대대적인 개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므낫세가 그렇게 악한 왕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15장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다. 떠나서 우상으로 갔기 때문에 네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다. 내게 멸망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그 앞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점령해서 지금까지 오기를 거의 900년을 왔는데 그 앞에 사사기 우리 이제 맥체인 이번에 이제
사사기도 같이 보잖아요. 사사 시대에 뭐 계속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또 하시지만 또 편안해지면 또 세상으로 육신적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또 환난 당하고 고난 중에 살려달라고 부르지만 또 뜻을 돌이키셔서 또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기를 지금 900년을 온 거라니까. 사사기 내내 수없이 그런 일을 반복했고 열왕기 내내 그런 일을 반복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잘못하니까 진노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재앙이 오잖아요. 회개하니까 또 살려주셔, 회복시켜주셔. 그래 또 평안해지면 또 가고 이게 막 끊임없이 반복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 이 앞에 그 세 번 그 공동 그 앞에 이제 번역에서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음이로다 그렇게 번역이 돼 있었어요. 염증이 났대. 이번엔 지쳤음이로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수없이 막 이렇게 뜻을 돌이키고 회복시켜 주시고 했지만 백성들 끊임없이 그냥 육신을 따라 세상을 향해서 우상을 따라 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랬다니까. 불신자들이 그랬다면 어차피 두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좀 낫겠습니까? 평안해지면 또 육신을 따라 세상을 향해 가는 거예요. 참 보통 문제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멸망을 선포하시게 된 거죠. 그 앞에 므낫세 왕의 악행에 이 백성들이 전부 다 그렇게 막 가니까 내가 뜻을 돌이키기 지쳤다. 이런 식의 이제 멸망의 말씀을 이제 멸망을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잖아요. 이걸 백성들이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좋아하겠어요? 계속 뭐 죄지었다, 회개해라, 멸망한다. 계속 그 얘기만 하니까. 다른 선지자들은 듣기 좋은 얘기도 참 많이 하구만. 그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니 결코 우리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평강할 것이다. 축복이 있을 것이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다. 뭐 이런 좋은 얘기 많이 하는데 예레미야서는 입만 열면 회개해라. 뭐 멸망이다. 자꾸 그런 얘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 그런 말 하는 거예요. 15장 10절. 내게 재앙이로다.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 싸우는 자로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예레미야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뭐 온 예루살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싫어해요. 온 세상까지 싸우는 느낌이 드는 거죠. 가는 데마다 다 이렇게 다 나를 저주한다고 하는. 내가 구워준 것도 아니고 내가 구워온 것도 아닌데 왜들 다들 나를 이렇게 싫어하느냐. 다 예레미야를 저주합니다. 죽이려고 덤비드는 거죠.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저 바른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괴로워하는 혹은 두려워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위로하십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다들 둘러서서 너를 욕하고 저주하고 죽이려 할지라도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니 그들이 너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저주가 아니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예레미야가 이제 이렇게 탄식을 하죠.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늘 듣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는 꿀과 같이 달아. 속에 들어가면 막 쑥같이 썩게 된다고도 그런 말씀도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진리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정말 좋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깨닫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 꿀송이처럼 좋아. 근데 그 내용인 즉슨 회개와 멸망을 막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걸 또 전해야 되잖아요. 전하고는 백성들은 다 싫어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거죠. 예레미야를. 그래서 18절 나의 고통이 계속돼요. 힘들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백성은 회개를 하고 돌아오면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주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고통이 계속하고 나의 중상이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되미니. 도대체 백성들이 듣고 회개해서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회개와 멸망의 말씀을 선포하시지만 백성은 들을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중간에 끼어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자체는 기쁨인데 이 전하면 이런 결과를 가져오니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어찌 되민이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다시 19절에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뭐 거짓 선자들이 말하는 것들 이 풍조죠. 그리고 백성들이 요구하는 그런 말들 이런 부드러운 말을 좀 해달라고 자꾸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굴복해서 타협해서 헛된 말을 같이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이다. 헛된 말을 결코 너는 해서는 안 된다.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해야 된다. 진리가 귀한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죠. 이게 귀한 것을 네가 계속해서 그렇게 말을 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계속해서 나의 입이 될 것이다. 내가 할 말을 확실하게 전하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백성들이 그런 걸 싫어하니까 문제죠. 그 우상을 버리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멸망이 다가올 것이다. 재앙이 올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지금 잘하고 있다. 축복이 함께 할 것이고 평강이 있을 거라고 그런 얘기만 좋아하잖아요. 위로와 용기와 평강을 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걸 다 좋아하니까. 그래서 중심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우상 같은 그런 것들을 믿고 따르고 그런 걸 뭐 책망하지 않고 격려한다면 이게 뭡니까? 그건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이 계속 된다고 하는 것이 참 선지자의 길이 쉽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실 그들은 네게로 돌아오네. 네 말이 옳다. 백성들을 회개하고 네게로 돌아오면 좋겠지만 그러나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과 무리에 돌아가지 말고 백성들이 그저 육신적이고 자기들 하는 거 잘했다고 칭찬만 해주고 복 빌어주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혹 죽임을 당할지라도 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앞에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고 그들이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다시금 용기를 주시고 뜻이 변하지 않도록 헛된 것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귀한 이 진리의 말씀을 계속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격려를 하시는 것이죠. 참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죠? 다들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백성들 듣기 좋아하는 그런 얘기만 딱딱 맞춰서 해주고 있으니 근데 그런 것들이 앞에 14장에도 보지만 우리가 그 자기 마음에서 나는 말들인 거죠. 거짓 계시 이런 것들을 따라서 하는 거죠.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이 16장으로 넘어가서 16장 2절에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 하는 거예요.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결혼해서 아내하고 애들 낳으면 사실 뭐 그래 해야죠. 모든 제사장들에게 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다 결혼했어요. 제사장도 결혼하고 선지자도 결혼하고 이사야도 호세아도 다 결혼하죠. 물론 또 이상한 말씀 하실 때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음란한 그 여자 창녀를 데리고 와서 결혼해라. 그런 말씀도 하시고 이사야 선지자인가 에스겔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아내를 쳐서 빼앗을 것이다. 아내가 갑자기 죽게 된 에스겔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말씀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 이름을 말살렐 하스바스라라 이름도 막 지어주시고 그 이름이 오히려 이제 메시지의 내용이 될 거라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죠? 다 결혼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결혼하지 말라 그러시네. 또 그것도 순종을 해야죠. 결혼 안 하는 사람들도 이 사역자들도 가끔 있는 거죠.
바울 선지자, 바울 사도도 결국 이제 결혼 안 하고 하잖아요. 너무 큰 사명이 컸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경우였죠. 어쨌든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 특수 상황 때문이에요. 5절에 내가 이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고 인자와 사랑을 제할 것이기 때문이다. 살렘이 샬롬이에요. 평안인데 평강의 도시라는 뜻인데 평강을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전쟁이 올 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인자와 사랑도 더 이상 베풀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멸망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9절에 보라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이런 이제 예레미야 너뿐만 아니라 온 이제 유다에 더 이상 신랑 신부가 결혼하고 그렇게 못하게 될 거다. 왜 그럴까요? 나라가 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네 목전, 네 시대에 예레미야 너 살아생전 너희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할 것이다. 더 이상 결혼하고 애 낳고 이런 평안과 복락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결국 예레미야 자기 시대에 정말 생전에 예루살렘 멸망을 해요. 근데 그 앞에 이사야나 선지자들이 그런 예언들을 했거든요. 근데 그 시대에 멸망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안 믿어요. 멸망, 재앙, 종말. 백날 얘기도 믿지를 않아요. 헛거다. 근데 예레미야 너희 시대는 진짜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종말론에 대한 그런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종말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늘이 떠나가고 땅이 다 녹아지고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무적행, 유황불 얘기하시는데 안 믿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믿어갖고 지금 당장 올 것처럼 막 하는 시한부 종말 난 줄도 문제지만 전혀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의 날 반드시 임합니다. 지금 예레미야 네 시대에 임할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 결혼해가지고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죠. 근데 완전히 이제 멸망을 선포를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뒷장은 이제 계속 좀 읽어보시면 그러나 사실 이것도 강력한 경고예요. 회개하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이신 거죠. 보통 얘기를 해서는 들어먹질 않으니까 회개하라고 설마 그러겠어. 그제 우리 이제 홍수 때문에 그 청주 오송 궁평 지하차도 막 침수대가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보니까 옆에 홍수가 홍수가 흘러 넘칠 것 같아가지고 그 홍수관제센터에서 계속 얘기를 한 거죠. 그쪽에 시청에 근데 조치를 안 한 거예요. 조치를 안 했다. 그 도청에서 얘기를 듣고 시청에서 얘기를 듣고도 구청이 소방서에도 얘기하고 그 홍수관리센터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위험하다. 그리고 시민도 신고를 했다면서요. 아무래도 그 넘치면 저 지하차도 위험하다. 몇 번 경고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관리 담당자들, 시청, 도청 사람들이 설마 하는 거예요. 그러겠어. 그 냅뒀더니 정말 큰 사고가 터진 거 아니에요. 이 경고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도 개인적인 생활에 이제 큰 일들이 한 번씩 닥치는데 경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하시잖아요. 그 경고, 작은 일들이 터지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징조가 있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안 기울이고 냅다 그냥 전쟁터 말처럼 앞만 보고 막 뛰어가니까 자기 목표를 향해서 꿈을 향해서 계획을 향해서 사느라고 바빠가지고 노느라 바빠가지고 경고를 듣질 않는 거죠. 일은 한 번에 큰 일은 한 번에 터지잖아. 반드시 경고가 있어. 내가 잊어버렸는데 무슨 법칙이 있더라고 보니까 어떤 큰 일이 터질 때는 반드시 작은 경고 최소한 몇 번, 큰 경고 몇 번 있다는 거예요. 건물이 무너질 다리가 무너지고 할 때도 반드시 경고가 있어요. 작은 경고들이 계속 있고 큰 경고들이 몇 번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도 듣지 않고 눈치채지 못하면 큰 일이 나는 거죠. 빌딩이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지고 큰 일들이 나는 거예요. 산사태가 나고 그러는 거죠. 이 경고라는 게 반드시 있어요.
예루살렘 멸망을 향해서 수없이 경고를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안 듣는 거죠. 설마 뭐 듣기 좋은 얘기만 듣고 큰일이 터지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계속 얘기를 해도 안 듣잖아요. 그 상황에 대해서 16장 10절에 그들이 묻기를, 유다 백성들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묻는 거죠. 여호와께서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되느냐?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냐? 그렇게 반문할 것이다. 참 이것도 기가 막히게 한두 번 얘기를 한 게 아닌데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자꾸 재앙 얘기를 하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그렇게 우리가 잘못했냐? 사람을 죽였냐? 사기를 쳤냐? 근데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섬기고 추구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은 뒷전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그게 가장 큰 죄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11절에 대답을 이렇게 해줘라 하는 거죠. 예레미야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들이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다는 얘기죠.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것.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돈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자기 어떤 성공이라든가 하나님은 뒷전이고 전부 그런 걸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안 듣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을 제대로 듣질 않아요. 그냥 자기 계획을 따라,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목표를 따라 그냥 냅다 달리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고 청종하지 않고 율법을, 이 말씀을 듣질 않아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늘 듣고 늘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지. 근데 그렇게 안 한다. 그저 자기 생각도 자기 계획대로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죄라니까. 그리고 12절 너희들도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재앙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는 거죠. 완전 세상 풍조에 빠져서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멸망이 오고 회개하라고 경고하는데도 듣질 않는 거예요. 그저 바알을 섬기고 뭐 아세라를 섬기고 뭐 따라 약한 자들 짓밟고 간음하고 뭐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성적인 타락 심해지는 거예요. 그죠? 도둑질, 사기 뭐 가득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러질 않는 거죠. 그래서 멸망이 온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해서 예루살렘 멸망을 하는데 그럼 멸망하고 끝이냐? 그게 끝이 아니라고 또 말씀을 하세요.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참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한번 잘 보십시다. 14절에 그러나 날이 이를 것이다. 그렇게 예루살렘 멸망하고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지 않을 거다. 그전에 늘 그랬죠. 출애굽하신 그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도 하고 말도 하고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고 15절 북방 땅과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그 기적처럼 이 북방 땅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포로 생활할 때 바벨론도 가고 뭐 애굽으로도 도망가고 뭐 시리아도 가고 사방팔방으로 흩어졌어요. 유대인들이 이탈리아도 가고 그리스도 가고 사방팔방으로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다시 다 불러 모을 거라고 하는 거죠. 유다 백성들을 다시 다 불러 모을 것이 무엇이고 나라를 회복하게 하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시는 거죠. 출애굽 그 애굽에서 불러내듯이 이 바벨론과 사방에 흩어졌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아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겠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 준 그들의 땅,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하여 불러들여서 나라를 세우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것만이 아니고 또 더 나아가서 19절에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야. 그러니까 16장 19절 그 보시면 그죠? 그 예레미야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힘,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다. 그 하나님이시여. 그리고
민족들이, 그러니까 열방의 민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고 열방의 민족들이 땅끝에서, 열방의 땅끝에까지 이르는 열방의 모든 민족들, 이방 민족들이 죽게 이르는 말에 하나님께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구원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말하기를. 예레미야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깨닫게 된 내용이죠. 열방의 민족들이 땅끝에서부터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군요.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 이 이방 민족들이 조상들이 섬기던 것들이죠. 다 우상들이고 다른 신들이잖아요. 그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다. 이방 민족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회개하고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다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참 하나님, 참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고 구원자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보혜사 성령님밖에 없음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깨닫고 보니 그동안 섬겨왔던 조상들이 섬기던 신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있고, 뭐 조상신, 뭐 무슨 부처님, 뭐 만병호랑객경 온갖 신들을 다 섬기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들, 뭐 그런 신들. 깨닫고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전부 헛거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지. 참 신 아닌 것을 우리가 신으로 섬겼군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죠.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잘 보세요.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회복시키실 것과 그리고 이방 민족들까지 구원받게 될 것임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지금 쭉 보여주시는 거라고. 이게 이제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기 어렵죠. 예루살렘이 유다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하게 될 것과 백성들이 흩어질 것과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과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임을 지금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도 뭐 선지자로서 이제 하나님 감동 주시는 대로 지금 말씀을 하고 전하고 기록하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세월 그걸 다 지나서 지금 우리 보고 있잖아요. 그 겨울 예수님도 오시고 다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거라고 약속도 하시고 이런 것들을 지금 전부 이제 다 말씀을 하시고 나타내신 거죠. 하나님의 섭리, 이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구약 신약 다 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 남아있죠. 그런 것들까지 잘 좀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 말씀 중심으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나라의 멸망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멸망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수도 있어.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도 있잖아요. 회복되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뒤에도 그죠? 학계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 그 보면 회복기에는 또 나름대로 또 어려움이 있어. 나라가 너무 연약해. 그런 상태에서 성전 재건하려니 힘들어.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다 메시아가 진짜로 와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 믿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근데 다시 박해가 와. 어떤 상황이 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뭐 그 앞에 오시기 전에 연약할 때 아브라함이 굉장히 연약해 혼자 돌아다니잖아요. 야곱도 막 외삼촌 집에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정말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시대 속에 어떤 상황 속에 살지라도 다윗처럼 예레미야처럼 이사야처럼 다니엘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삼위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경외하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그 말씀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신앙생활의 형태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믿고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읽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맥체인성경 읽기 사사기 2장. 참 그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떠나니까 문제가 생기지. 그런 것도 좀 보시고. 예레미야 15장, 마가복음 1장. 이제 마가복음 다시 시작되죠. 복음서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늘 묵상하셔야 돼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그분이에요. 잘 보시고. 사도행전 6장. 교회 시대는 또 상황이 또 다르죠. 이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많이 받아. 그런 내용도 보시고. 어느 시대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과 순종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